5월 25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큐티 본문은 율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이기에 큐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2절은 사람을 해야 하는 짐승, 이 소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은 가축 피해에 대한 법률입니다. 먼저 이 사람을 해한 적이 없는 소가 사람을 해했을 경우에는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이고, 그런데 사람을 해한 적이 있는 소인데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소가 사람을 해했을 경우에는 주인도 소도 둘 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28절에서 29절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짐승을 죽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짐승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소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주가 정해놓은 질서를 위협하였으므로 소는 진멸을 당하는 것이고 이 진멸 아래에 있는 짐승의 그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8절에 이 남자나 여자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을 죽인 소를 죽이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소가 이미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고 그것을 이미 경고받았는데도 소를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 과실치사, 부주의하고 태만에서 비롯된 잘못과 허물로 그 죄를 지은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 주인도 처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9절에 그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아니하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33절에서 36절 말씀은 가축 피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섹션은 한 사람이 판 구덩, 그 구덩이에 남의 짐승이 빠졌을 경우를 언급합니다. 구덩이를 판 사람은 죽은 짐승의 주인에게 짐승의 값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죽은 짐승의 고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33절, 34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규례는 공공장소에서 구덩이를 팠을 경우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6절에서 동일한 가치의 소 두 마리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먼저 죽는 경우에는 두 주인들은 이 산소와 죽은 소 그 가치를 2등분해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것이 35절이고 그러나 들이받은 소가 과거에도 다른 소를 들이받은 적이 있다면 그 소 주인은 그 죽은 소의 주인에게 살아있는 소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은 그 죽은 소를 갖게 됩니다. 이것 역시 태반, 어, 태반에서 비롯된 사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36절에도 보면 버릇이 있는 들도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반복되죠. 단속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 단락을 통해서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인의 부주의, 태만에서 비롯된 잘못과 허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과 36절 말씀처럼 단속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큐티하면서 큐티 뒷장 149페이지에 나오는 한 절 묵상 그 가장 마지막에 한 문장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간과하고 방치하는 것은 버릇이 고약한 소를 단속하지 않은 것과 같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버릇이 고약한 소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사람의 말, 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혀는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하고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 영혼을 죽이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단속되지 않을 때, 다루어지지 않을 때 마치 버릇이 고약한 소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죽일 수 있구나. 그것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동료에게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그냥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아껴야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코람데오 이 네 글자로 혹시 마음에 새기시겠습니까? 늘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은 버릇이 고약한 소와 같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앞에 모셔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물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늘 모셔둔다면 우리의 혀는 예수님을 닮은 말,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잘 단속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을 해하는 그거에 대한 법률과 이 가축 피해에 대한 법률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준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 혀가 단속되지 아니할 때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코람되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정말 믿음으로 말하여서 우리의 혀와 말이 단속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을 닮은 말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